중년 부부의 위기라는 말을 하는데, 중년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또 부부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년 부부의 위기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 신혼 때 그 사랑하는 감정이 식었고 현실적으로 점점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한 지 20년 정도 지나면 부부 각자의 생활 방식이 생기고 또 가치관도 점점 굳어져 갑니다. 남편이 은퇴해서 집에 있게 되면 아내에게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됩니다. 부부가 시간을 같이 하면서 잘 보내는 또 관계도 좋은 그렇게 이제 지내는 부부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다투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 부부의 위기의 이제 주된 이제 원인이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부분, 신뢰나 또 사랑이나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또 남편이 퇴직하고 이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 안 보였던 부분이 막 이제 나오면서 이제 위기에 이제 봉착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제 부부관계처럼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부부관계로 표현하는데 중년 부부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형식적인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제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은데 이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진실한 이제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될 때가 많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이 진실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아요. 단지 입으로 찬양하는 것 말고 이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언제나 어디서나. 근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성도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합니다.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24장과 25장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내용이라면 그 오늘 말씀이 포함된 26장과 27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기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화요일 이제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이제 했는데 이 한국 선수들이 누가 어시스트라고 누가 이제 골을 넣나 몇 대 몇으로 이겼나 이것만 이제 밝히는 게 24장, 25장에 이제 그런 거라면 이 한국과 중국 축구 경기를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다음 경기를 할 때 이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런 어떤 의미를 따지는 게 이제 26장, 27장 이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6장과 2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남은 자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이제 찬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 2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개의 성이 나와요.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6장의 찬양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드려졌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절 앞에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 그날이 언젠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면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를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백성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성이 어떤 성인가 하면 그 첫 번째 성은 1절 중간에 보면 견고한 성읍이 나오고 이 두 번째 성은 5절 중간에 보면 쏟은 성이 나옵니다. 그 어거스틴의 그 22권으로 된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으로 이렇게 기술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경관 성읍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면 이 소순성은 지상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도성의 특징이 뭔가 하면 두 도성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두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고 두 도성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비교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인데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서나 그 에스라서 이렇게 보면 그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문도 다 불타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벽을 다 쌓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변 이방인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다시 쌓은 그 성을 보면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조롱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허술하고 막 이렇게 약하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견고한 성읍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다 무너졌지만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을 다시 쌓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나라가 이제 두 나라 대표팀 경기를 하는데, 이 강한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팀이 강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팀, 우리는 강하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길 거다 그렇게 하는데 경기에서 지면 약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긴 팀이 이제 강한 팀이죠. 누가 제일 견고하고 강하냐? 이 남들은 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진짜 강한 거예요.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근데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은 다시 와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허술하게 보이지만 다시 성벽을 쌓은 겁니다. 유다 백성이 가장 강한 거죠. 유다 백성은 아수르나 바벨론보다 약한 나라인데 어떻게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백성 성읍의 외벽과 내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유다 성읍의 견고함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전적으로 이제 달려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 많은 무기나 또 많은 숫자의 군대나 높고 견고한 성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세요. 능력이 엄청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철저하게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지금 아람 군대가 그 포위를 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게하시의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겁니다. 창세기 보면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만나러 이제 오게 되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마하나임, 그 중무장 천사 부대를 보게 하는데, 이 중무장 천사 부대가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을 양옆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의 요새와 산성과 방패와 반석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너무나 견고해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 하나님의 성 안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을 열고 하는데 문을 활짝 열어젖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데 신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그 성 안에 사는 것과 성 밖에 사는 완전히 달라요. 성 밖에 살면 도둑대나 이웃 나라의 공격을 한순간에 받고 막 몰살을 당하든지 재산을 다 약탈당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살면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해요. 이렇게 성벽이 딱 그런 어떤 습격을 이제 막아주는 거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이 하나님의 산성과 요새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전쟁이 이렇게 두 곳에서 일어나면서 이 미사일 공격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이 방어 시스템 도움, 그게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고 이제 필요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벽은 그런 어떤 방어 시스템보다 훨씬 더 견고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어 시스템 도움이 막 미사일을 너무 많이 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벽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너무나 견고한 보호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의 도성, 방어 시스템, 하나님의 그 도움 안에 딱 안전하게 이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외치십니까? 4절,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이제 견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상황이나 시간이 지나거나 어려움이나 유혹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은 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연봉을 올려주거나 더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해서 쉽게 이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기 길을 가는 이런 사람은 이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하죠. 신앙적으로 이제 심지가 견고하게 해서 어떤 고난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신앙으로 이제 딱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시간이 많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너무 귀하죠. 대표적으로 한 사람 예를 들면 갈렙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역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온전히 우직하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신앙적으로 이제 심지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견고할 수 있을까요? 심지가 견고한 게 귀한 건데 어떻게 하면 심지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는데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뭐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뭐 재산이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 눈에 보이니까 그걸 자꾸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러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면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지한 것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변심하면 또 왔다 갔다 하고, 재산을 의지했는데 재산이 줄어들면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걸 의지했는데 그게 뭐 안 좋으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다른 걸 의지하면 심지를 견고하게 이제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심지를 견고하게 무슨 말을 들어도 또 누가 또 뭐 어떻게 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죠. 요동치지 않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세요. 얼마나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을 줍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건 완전한 평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넘치는
너무나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안, 어디에도 흔들지 않는 온전한, 완전한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니까 평안이 넘치는 거죠. 주님을 다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니까 평안이 계속 온전하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이제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오면 평안한 쉼을 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평안, 온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영원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나 부동산이나 또 자식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뭐 여기서 지금 이 주님을 신뢰한 이 부분은 뭐 교회를 빠지지 않느냐, 또 봉사를 잘하느냐, 헌금을 뭐 잘하느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거,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다른 걸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데 하나님 영원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신뢰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 왜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없어요. 영원한 반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죽음 이후에서라도 의지하라는 겁니다. 상황들이 계속 바뀌고 미래가 불안해서 뭔가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 바뀌어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삶을 맡길, 그걸 찾아야 돼. 그걸. 그래서 딱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게 뭐죠?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죠. 영원한 반석 위에 붙어 있을 때 평안이 넘쳐요. 심지가 견고해지고 가장 안전하고 복됩니다. 가장 평안. 왜냐하면 영원한 반석이 요동하지 않으니까 평안해.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게 그게 귀한데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딱 뿌리를 내리고 할 때 심지가 견고하게 갈렙처럼 끝까지 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신실한 자들이 사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벽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가 약해 보이지만 미사일이나 어떤 악한 세력도 뚫지 못하는 너무 안전하고 견고한 방어 시스템, 도움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믿는 자들의 무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복된 곳입니다. 다른 한 도성은 이제 지상의 도성인 높이 솟은 이제 성입니다. 5절, 6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 솟은 성이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노마처럼 대단하고 강하고 화려하고 인기가 있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대기업이나 의대나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AI 같은 과학 기술이나 SNS 같은 게 여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솟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기득권층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소유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높고 인기 있는 사람들과
또 이런 도성을 부러워해요. 열광하고 막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모방하려고 하고 그들의 어떤 그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이 도성과 같은 또 그 안에 사는 이 자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높은 자리에 있는 기득권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그 지상의 도성 아주 화려한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어 진토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도성들이 망하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25장 12절에 보면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는 잘 나가고 한동안 있기는 있지만 결국 무너지고 티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대단해요. 너무 인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너뜨리고 진토, 티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망하고 낮아지게 되는가 하면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에 그것들이 밟히게 한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이 발로 밟고 지나갈 정도면 철저하게 낮아지고 완전히 망한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가난하고 그 약한 자가 밟고 지나갈 정도면 너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걸 가리키죠. 강한 도성 안에서 화려하고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폭망하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반석과 상관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도 영원한 반석에 다 기초를 두는 거예요. 안전해요. 복됩니다. 근데 그 솟은 성, 그 화려하고 잘 나가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과 자기 가진 걸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재난이 닥치고 하나님이 딱 치실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 완전히 티끌, 그냥 먼지만 남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반석 위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걸 기초 두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모든 걸 잃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도성에 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 두 도성에 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각각 의인과 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두 도성 중에서 한 곳에 살아요. 하나님의 도성이든지 아니 지상의 도성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성읍이든지 아니면 높이 솟은 성에 살든지, 그러니까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그 의인을 살펴보면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을 말하는데 그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나 불의가 없다는 거죠. 사회에서 이제 모든 일을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많고 방해를 많이 받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처세술이 능하고 인맥이 넓고 건물술수에 능한 사람이 일을 잘해요. 잘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험난하고 불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인 정직하게 막 법대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요. 일이 어렵게 자꾸 꼬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이 어떻다고 해요?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우에서 가는 것 같지만 또 망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일 빨리 가고 정확하게 간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나를 주께서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의인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8절부터 9절 중간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예, 여기까지만. 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인의 태도를 세 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런 자들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자신의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가리킵니다. 배가 고프면 뭔가 먹질 않으면, 또 목마를 때는 뭔가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꼭 그걸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것처럼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찾는 거죠.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요. 다른 거 줄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런 자들이에요. 신자가 물론 이제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런 거 귀한 거죠.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마음 중심에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 대체가 다른 거 줄 테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살아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말씀과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대체가 안 되는, 그 영혼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신자예요. 신자. 그러니까 교회를 빠지고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들어도 그냥 잘 지내는, 좀 괜찮고 그냥 편하고, 빠져도 괜찮네, 성경 안 읽어도 되네, 말씀 안 들어도 괜찮네,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다른 건 다 있어도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아무 기쁨이 없는 이런 사람이 이제 신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도성에 사는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인데 9절 중간부터 10절을 우리 교대로 제가 9절 중간을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애국왕 바로왕이 그러했고 유대 정교 지도자들이 그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돼지에게 이제 진주를 던져주면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깨닫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까?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교만한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부도가 나고 질병에 걸리고 재난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고 잃어버리고 나서 믿는 것도 감사하죠. 귀한 거지만 망하기 전에 아직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이 들릴 때 믿는 것이 복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직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 그리고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 이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신앙이 형식적이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안 들어온 거죠. 아직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있을 때, 근데 빨리 돌아오고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 하나님 버린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위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진짜 때가 돼서 완전히 망하고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인 그 신자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돌아온다는,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있을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 뭐 큰 어려움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말씀이 들리고 이럴 때 빨리 이렇게 자신을 회복하고 빨리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귀합니다. 우리는 두 도성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도성, 지상의 도성, 견고한 성, 아니면 솟은 성. 둘 중에 한 곳에 이제 속해 있는데 두 도성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두 도성에 속한 사람은 서로 구별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딱 봤잖아요. 딱 너무나 구별이 돼요. 두 도성에 속한 사람, 내가 어디에 있지? 헷갈리면 우리가 살펴본 이 두 도성 각각의 특징, 그걸 보면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신자라면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사모하는 중심으로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가는 길이 고생이 되고 우회하는 것 같더라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